그리 친했까? 그리 친했까? 숨겨져 있다. 단절됐다.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준다. 깊은 골짜기에 숨어있는 엘리야. 단절되고 고립되고 막혀있는 곳. 엘리야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단절된 곳. 세상으로부터는 완전히 고립되고 단절된 그곳에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숯불에 구운 떡을 어떻게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여 살렸는지 기가 막힙니다. 짐승을 통해서 그것도 썩은 고기 좋아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온갖 욕심을 부리는 이 까마귀. 이 까마귀 새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좀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이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그릿 시냇가에서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이내 그 그릿 시냇가의 물은 바싹 말라 이제는 먹고 살 것도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내가 한 여자를 너에게 붙여 너를 섬기고 공개하여 먹이게 하리라. 지도를 보니까 이스라엘 국경에서 사르밧까지 길이가 고작 한 20km 정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도 여전히 흉년으로 먹고 살 것이 없는, 지금 아프간에 탈레반 세력이 정복하고 아프간 정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뭔가 힘이 있는 사람은 국경을 탈출해서 다른 곳으로 갔고, 또 대한민국을 도왔던 사람은 비행기를 통해서 수백 명의 식구가 와서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적응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비참한지. 먹고 살 게 없어. 식량은 바닥났고 정부는 무정부 상태. 그러니까 돌 14개월 된 여자아이를 집에다가, 어느 부잣집에다가 팔아요. 그런데 우리 돈으로 얼마나 하더라 내가 기억은 안 나요. 그저 한 몇십만 원에 파는 거야. 옛날 그 여리고성인가 아람 군대가 와서 에워쌌을 때 옆집 아줌마, 이웃 아줌마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딸을 시집 보낸다는 명목으로 그 갓난아기를 우리 돈 불과 몇십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주고 팔아. 그것으로 살아야 할. 야, 나라가 망하면 진짜 비참합니다. 지금 뭐 트럭 운전사들이 뭐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라면서요. 그 요소수가 그 간단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공장을 아예 없애버리니까 중국에서 100% 수입해다가 싸게 썼는데 이 화물차 운행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야, 뭐 요소수 부족해가지고 난리래. 한 통에 뭐 8, 9천 원 가는 게 지금 뭐 6만 원, 10만 원 간다고 그러는데 민주사차도 요소수 넣어야 되는 거야? 안 넣어도 돼? 아니. 안 돼? 오, 그게 무슨 뭐 매연을 줄여주고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아,
신차들만. 그거 난리인데 나라가 망해버리면 어떠할까? 이 흉년에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안 내리는 이 흉년에 그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행이고 자체가 고난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단절시키고 고립시켜서 하나님만 보게 하는 훈련으로 야 이제 훈련 끝났나 보다. 이제 아방에 나가서 외치면 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직 멀었어. 너 사르밧으로 가. 사르밧이 어느 지역이냐면 바로 바알의 본거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아방의 왕후가 바로 이 사르밧의 왕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거기 제사장인 딸, 그가 사르밧 지역의 왕입니다. 그 딸과 혼인을 해가지고 결혼한 것이 바로 아합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나의 신이 어디 있느냐? 바알은 어디 계시나? 너는 평생에 바알을 찾으며 바알을 섬기며 살아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이렇게 재앙과 기근과 그야말로 대흉년이 찾아온 거죠.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또다시 옮겨서 이번에는 그야말로 이방 땅에 가서 바알의 본거지인 이 사르밧 지역에 보내 거기서 가장 부자고 가장 넉넉한 그런 사람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없고 자식 하나 키우는 그야말로 마음의 여유도 없는 과부 한 여자를 붙여서 그를 공개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 자, 사르밧 도가니라는 뜻입니다. 열광의 도가니. 우리말로 직역을 해버리면 새를 끓여내는 용광로예요. 제철소에 가면 그 온갖 고철들을 녹슬든 말든 그 용광로 속에다 넣고 그 온도를 수천 도를 올려버리면 그야말로 쇠가 녹아 빨갛게 샘물이 됩니다. 샘물을 끓여가지고 어떤 틀에다가 부으면 그게 철근도 낼 수 있고 그게 H빔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철제 재료들 그걸 가지고 자동차 판넬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그 용광로예요. 사람이 거기 가까이 접근하면 그냥 타서 죽는 거죠. 엄청난 그 열을 차단하는 옷을 입고 있어도 뭐 견딜 수가 없답니다. 거기 그냥 던져지면 인간은 철도 녹는데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 용광로, 쇠를 녹이는 용광로, 바로 이 사르밧. 아니, 이제 그리 시내가의 훈련이 끝났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흉년 중에도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장소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색깔도 다르고 고통도 깊이가 다른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용광로로 보내서 이 엘리야를 훈련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함부로 목사님 나는 고난이 언제쯤 끝날까요? 우리 가정은 연단이 언제쯤 끝날까요? 이제 이 고생 좀 안 하고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언제쯤 내가 이 영적인 훈련이 좀 끝나고 편안해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언제쯤 좀 평탄해지고 이제 좀 형통하고 좀 잘 풀려서
11조도 좀 많이 드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갖고 싶은 것 좀 누리고 샤넬 가방도 하나씩 옆에 차고 다니고 그러고 싶은데 언제쯤 이 연단이 끝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제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은 신앙의 길에 들어선 우리 신앙인의 믿음의 사람들의 연단의 훈련의 과정은 언제 끝나냐면 죽을 때 끝납니다. 끝이 없어.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없는 연단과 훈련과 인내와 아픔과 눈물과 고난과 통증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넘겨가야 하는 끊임없는 연단과 훈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내가 내 인생에 예수 믿으면서 훈련 많이 받고 연단 많이 받았는데 한번 여러분 자신들이 생각해봐요. 그렇게 그 많은 고생도 하고 아픔도 맛보고 눈물도 흘렸는데 뭐 좀 나아지셨습니까? 좀 믿음이 깊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연단 훈련 끝나는 날이 내 제삿날이 될 수도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금 편안해지고 좀 여유로워지면 지금까지 30년 훈련받은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신앙인 것 같아요. 진짜예요. 이제 좀 고민도 없이 살고 이제 걱정도 없이 다른 건 못해도 돈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곳이 있을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노답입니다. 희망이 없는 거죠. 응? 끊임없이 연단하고 끊임없이 훈련받고 끊임없이 시련과 인내를 날마다 내 몸으로 고난을 채워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저 멀리 배는 나에서 그곳까지 그야말로 순례자의 길을 가고 비우고 비워내도 끊임없이 또 비워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인의 훈련이 아니겠습니까? 자, 봐봐요. 그리시네가는 엘리야가 그곳에서 홀로 남아 외로움도 있고 고독함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 시내가에 물을 마시며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날라다 주는 것을 먹으면서 버티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에서 보내서 세상과 단절시키고 고립되면서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거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그리 시내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나는 한번 생각해봤어. 나는 사르밧까지는 갔을까? 사르밧 훈련이 끝나고 그는 갈멜산으로 달려가 거기서 여호와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비가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갈멜산의 놀라운 기적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능력은 엘리야 속에 잠재된 능력이 아니에요. 깊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속에서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3년 반이 넘는 시간을 연단대와 훈련 속에서 나오는 그야말로 엘리야에 있는 축적된 영성에서 나온 쌓여진 영성에서 나온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응? 여러분 지금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리 시내가로 향해서 걸어가는 정도? 여러분 그리 시내가에 아무도 없어. 날 도울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날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야. 자, 이 신앙을 가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아직 나는 그리스도까도 통과하지 못한 초보 신앙은 아닌가? 신앙생활은 수십 년 했는데 아직도 그리스도까마저도 통과 못해. 그리스도까는 그거요. 사람과 단절됐는데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이 과정만 겪어도 우리의 믿음이 참 위대해요. 여러분이 수입도 있고 어느 정도 뭐 집도 뭐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아가니까 인간적인 대책들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과는 아무 대책이 없어. 아침에 날라온 까마귀가 저녁에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오늘은 어떻게 먹었지만 내일은 또 까마귀가 갖다 줄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을까? 까마귀는 어디서 와요? 그 골짜기 따라서 기어서 와요? 하늘에서 날아서 와요? 까마귀가 골짜기를 숯불에 구운 떡이나 뭐 떡을 가지고 엘리야를 찾아왔을 때 종종 새가 걸어서 오진 않았을 거예요. 하늘에서 엘리야가 있는 장소에서 딱 그 장소에 딱 떨어뜨려. 그 까마귀가 한 마리가 그랬는지 여러 마리가 교대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하늘에서 날라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주고 가는 거야. 응? 그럼 점심에는 굶어야 돼. 뭐 아직까지 흉년 중에 하루 두 끼 먹으면 잘 먹는 거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그 까마귀가 이제 날라올 시간 되면 엘리야는 자기도 모르게 하늘을 보는 거야. 어제는 저쪽에서 날라왔는데 까마귀가 이 서쪽에서 날라온 까마귀가 맨날 서쪽에서 날라오고 있어. 어떨 때 동쪽에서 날라오고 남쪽도 날라오고 다른 방향에서 까마귀가 날라왔겠지. 그리고 그 하늘에서 그 욕심 많은 썩은 고기 좋아하고 먹을 것이라면 인정사정 없이 달려드는 그 까마귀가 거기서 엘리야에게 톡 떨어뜨려 준 거야. 그러면 배가 고파지면 그래 쉬는 물을 마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하늘을 보는 거지. 사실 처음에 엘리야는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연단과 훈련 과정이 없었어요. 갑자기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늘을 보는 날마다 아침마다 최소한도 하루에 2번은 하늘을 봤을 거 아니야. 하늘에서 까마귀가 어디서 날라올까? 어느 쪽에서 날라올까? 하고 그 까마귀를 보는 신앙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일치의 오차도 없이 그 까마귀가 와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가버리고 또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걸 먹으면서 최소한도 1년 반은 거기서 버티지 않았겠습니까? 이 까마귀 영적 훈련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늘을 보는 훈련을 하는 거야. 나는 이 훈련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여러분,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살 길이 막막한데 앞을 보고 옆을 보고 사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위를 바라보는, 예?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1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엘리야는 하늘을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늘을 보는 거, 주님을 바라보는 거. 네? 엘리야가 처음에는 까마귀 갖다 주고 까마귀가 미쳤나? 제가 이렇게 맛있는 걸 갖다 줘. 떡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줬다고 생각해. 어떨 땐 피자도 날라주고 치킨도 날라줘. 네? 저 까마귀 하나 까마귀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 지나자서 엘리야는 저건 까마귀가 아니라 저건 하나님을 대신한 까마귀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구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생각지도 않았던 까마귀가 자기 배만 채우게 급급한 이 욕심 많은 까마귀들이 엘리야에게 먹을 걸 갖다 줬대.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까마귀를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를 믿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적인 까마귀예요. 그 까마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가 먹지 않고 선지자를 가서 먹이시는 거야. 아, 신기하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떨어지는 거죠. 아침에도 저녁에도 매일매일마다 그걸 경험했을 때 엘리야는 나를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것이 떨어져서 앞이 캄캄할 때 엘리야는 습관적으로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어떤 까마귀가 보내줘요? 어떤 까마귀가 오늘은 좀 색다른 것 좀 먹고 싶은데 하나님 오늘 까마귀 보내주세요. 이랬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 그 일을 까마귀가 감당하는 거고 그 까마귀는 하나님께 고용된 까마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까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고용하시는 까마귀. 응?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생각지 못한 도움과 은혜를 입게 될 때 그게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용하셔서 나를 먹이게 하시고 입히시게 하는 영적인 비밀이란 말이에요. 나는 까마귀를 믿어요. 아니지. 까마귀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응?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지. 어떤 분이 나를 도와주겠지.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걸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엘리야는 어떤 확신이 있었을까? 한 이틀, 3일, 4일, 최소한도 5일, 6일 그 까마귀를 경험했으면 엘리야의 마음속에 이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 오늘의 까마귀가 있듯이 내일도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용하신 까마귀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거듭거듭되는 훈련 속에서 엘리야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심을 엘리야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시네가를 통과할 수 있는 정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무리 절박하고 끝난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이 고용하신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용하신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다. 응? 이걸 믿는 거예요. 응? 어떡하지? 그럼 하나님께서 수 없는 까마귀를 통해서 나를 지금 50년을, 40년을, 30년을, 60년을, 70년을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셨는데 그 다음은 어떡하지? 내일은 또 어떻게 살지? 내년은 또 어떻게 살지? 아직도 그리시네가를 통과하지 못한 우리의 신앙의 약점이 있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그리시네가의 훈련을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의 훈련은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서 갈멜산으로서 불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회복시켜준 게 아니에요. 그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이 그리시네가에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네. 그 물이 말랐음에도 엘리야는 꼼짝하지 않고 기다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시네가가 말랐어. 이제 딴 곳으로 가야지.
그리고 저 깊은 골짜기에 가서 또 샘을 파가지고 물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어.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이 정도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제가 어떤 메시지를 풀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단순하지만 내 삶에 그리스도의가 정도는 내가 이 훈련에서 승리하는 거야. 응?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떻게 살지? 수입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살지? 응? 뭐 대책을 세워놓고 뭐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야. 응? 이제 그리스도의가의 훈련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더 큰 훈련장으로 보내셔. 거기가 바로 사르밧 훈련이 또 기다리고 있어. 그리스도의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으로 엘리야가 무장한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의가의 훈련은 또 색이 다른 더 큰 고난과 더 큰 훈련이 기다리고 있어. 그것도 바알의 본거지야. 이방 땅이야. 응?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과한 엘리야에게 이제는 사르밧의 훈련으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라고 하시. 자, 봐봐요. 여기서 보세요. 자, 3절을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네?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시네가의 훈련 끝나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거라.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의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네? 자, 누가 보내신 거예요? 사르밧. 내가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사르밧에는 이방 땅이고 거기에는 바알신이 우글우글거리는 적진이고 그 바알신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큰 재앙을 만났지 않습니까? 자, 그리시네가의 특징이 뭐죠? 거기서 나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 신앙을 훈련받았다면, 즉 나 하나 세우는 훈련이 끝났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사르밧 훈련은 강팍하고 세상에 쩌든 그 과부, 우상에게 쩌든 과부, 그런 비참한 여인을 만나서 그 한 여인을 믿음으로 세우는 과정이 나와요. 이게 용광로 훈련이에요. 응? 여러분, 나만 믿음을 지키고 나만 혼자 신앙을 지켜가는 것도 쉽지 않아.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바알을 섬기는 그 이방 여자를 같은 믿음으로 세우는 이 훈련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잘 들어봐요. 설교 금방 끝날 거예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세운 목적은 뭐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이 갈멜산에서 이루어져요. 에? 그리고 다시 비가 내리며 다시 회복시켜 주셔. 한 나라를 살려내는, 북이스라엘을 살려내는 이 엘리야를 처음부터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지도자로 세운 게 아니야. 진짜 비참한 한 여자, 한 사람을 구원시키고 한 사람을 믿음의 반열에 세우고, 엘리야 정도는 아니어도 엘리야 비슷한 믿음으로 엘리야가 그 삶 속에서 그 여인을, 그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게 하시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이 아니야. 한 사람을 세운 그 능력이
응? 이 한 사람의 한 사람 구원하는 거, 한 사람을 세워내는 거,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는 게 이게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야. 응? 엘리야를 처음부터 나라와 민족을 바알과 아세라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께 돌려지는 이 엄청난 일이 처음부터가 아니에요. 한 여인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훈련을 이 사르밧에서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내가 교회를 살려내고 어쩌고 하지 말고 가장 가까이서 같이 먹고 사는 그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운 예? 어느 권사님이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간증하는데 22살에 시집 와가지고 불신자 집안에 와서 매년마다 제사만 8번 9번 지내고 그런 가정에 시집 와서 그야말로 핍박 속에서 믿음으로 지키며 그 남편과 자식들을 믿음으로 구원하는 그걸 간증하는 데 보니까 진짜 피눈물 났다. 우리는 쉽게 말해요. 내가 안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그 가정을 구원시키고 하겠다고 쉬운 일 같죠? 쉬운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남편 따라 아내 따라 지 믿음도 같이 무너지고 개판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응? 진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믿음으로 중도 탈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나 하나 믿음 지키기도 힘든 시대야. 응? 내 믿음 지키기도 얼마나 힘들어. 응? 내 믿음에서 그리스도가에서 온전히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이방 여자를 살리라는 거야. 먹여 살리는 게 아니야. 가루통에 기름통에 다 하지 않고 가루통 채워주고 기름통 채워줘서 먹고 사는 게 그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에요. 그 강팍한 이방 여자를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응? 이게 정말로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응? 믿음으로 사는 남편이 아니고 믿는 집안에서 자란 남편 세상으로 가는 판인데 응? 누구를 어떻게 해? 그런데요 누구를 세우고 믿음으로 살리는 거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가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연단과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 무너지는 거는 순간인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엘리야는 그 그리스도가의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그 신앙의 확신이 엘리야에겐 있어.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강팍한 여자를, 그것도 바알을 섬기는 그 여자를 그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걸 세우라고 이것으로 보낸 거예요. 아셨습니까? 나 혼자만 살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함께 세워가는, 나 혼자도 믿음으로 감당하기 힘들잖아. 응? 바로 이 사르밧 과부는 죽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너 이스라엘 고치기 전에 너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게 민족을 살려낸 능력을 겸비하게 되는 거예요. 에? 나 혼자만 믿음 좋은 거? 함께 투게더.
with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체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하나만 하고 다 넘기고. 자, 용광로, 사르밧. 그런데 사르밧의 또 하나 뜻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사르밧 지역이 어떤 뜻이냐면 물들인다, 염색한다, 물들여버린다. 그 염색체에다가 하얀 천을 넣으면 빨간색으로 노란색으로 각가지 신기한색으로 염색이 됩니다. 근데 아무거나 쓴다고 염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염색하는 기술도 대단해요. 사르밧. 어떤 철이든지 들어가면 하나가 돼서 녹아버리듯이 이 사르밧의 뜻은 물들여버린다. 물들인다. 지금 온 산이 물들여가지고 단풍으로 물들여 있잖아요. 물들인다. 한번 생각해봐. 생각나는 게 물들인다. 내가 예수로 온전히 물들여져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도 예수로 물들여지는 거예요. 응? 내 상식으로 살려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나를 믿음으로 물들인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응? 지금 엘리야가 가서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선지자를 보내준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었나 봐. 응? 그런데 보니까 이 성경을 그대로 보면 12절 한번 보세요. 처음 만나서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 과부가 대답하는,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당신의 하나님. 아마 그 여자에게 만나서 엘리야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야, 하나님의 종인데 나에게 물과 떡을 가져오라. 근데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자, 엘리야가 찾아가서 딱 그 사르밧 땅을 딱 밟는데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남은 가루 가지고 뭉개 가지고 반죽을 해서 구워 가지고 자식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러고 있는 그 순간에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물을 가져오라, 내 손에 떡 한 조각 가져오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은 이 여인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와 마지막 남은 기름을 발라서 이제 그걸 구워서 자식과 한 조각씩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줄을 그어야 될 분이 있어요. 자,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펜이 있는 분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거기다 줄을 그어요.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시작.
이건 평범한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살아요. 여기 어머니라면, 부모라면 나와 내 자식을 위하여, 나와 내 남편을 위하여 먹고, 그 반죽에 넣은 그 반죽이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자, 이 여자는 평생에 자기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살았어. 남편이 죽었으니 얼마나 하나 남은 자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겠어요. 떡을 만들어서 구우면 엄마가 더 많이 먹어, 자식이 더 많이 먹겠어.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먹는 거 보고 안 드셔. 엄마는 왜 안 드셔? 부엌에서 이미 먹었대. 나는 어렸을 때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았어. 그 가난하게 살 때 우리 어머니는 안 드셔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걸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 이 애미의 심정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자, 여러분, 사르밧의 훈련.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대답해요. 나와 내 자식을 위하여.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 살았죠. 자, 나와 내 자식을 위하여 사는 인생은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게 답이에요. 제가 지금 어디 책에서 읽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나와 내 자식을 위하여 먹은 인생은 먹고 죽는 거예요. 그게 죽기 위한 목적이에요.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은 그 후에 죽으리라. 망하리라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 자식을 위하여. 근데 이 여자가 자기 인생의 평생에 단 한 번 처음으로 선지자 엘리야를 위하여 떡을 구웠어. 자, 13절 끝에 봐요.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의심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자,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엘리야가 한 말입니다. 먼저 그것을 만들어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기가 막히잖아. 이 사르밧 여자가, 이 강팍한 바알에 찌든 이 여자가 지금까지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 먹고 살았고,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 먹고 살다가 가루통이 다 떨어졌고 기름병이 다 떨어졌어. 마지막 남은 거야. 그런데 엘리야가 처음으로 찾아와 나를 위하여 가져오라.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고. 그거 반죽에 넣은 거 해봐야 작은 떡이에요. 그거 둘이서 나눠 먹어봐야 그야말로 간식거리도 안 되고 목에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만들고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여러분, 인생이 먹고 죽으려고 살면 그게 인생입니까?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인생이라면 그건 참으로 비참한 거예요.
저는 그 과부 집에 가루통이 다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전에 먹었던 가루가 아니고 전에 먹었던 기름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뭔가를 요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요구해 보고 싶지도 않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받고 싶은가 뭔가 받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여자가 그걸 마지막 남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먹으려고 그 자식도 하루 종일 굶었을 거예요. 며칠을 굶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만들어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바치죠. 이 마지막 남은 이 빵 한 조각, 떡 한 조각을 선지자를 위해서 물과 떡을 만져다 갖다 드려. 그리고 엘리야가 그걸 먹고, 긴 먼 길을 왔으니 배고팠겠죠. 그걸 먹어. 그걸 먹는 엘리야는 행복했을까?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걸 먹으면서 엘리야가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인이 마지막 남은 걸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죠.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서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데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도 없었어. 응?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귀에다 대고 가루통이 가보라래. 내가 다 채워놨어. 기름병 한번 확인해봐. 내가 기름병 다 채워놨어.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걸 알고 있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리 시내가의 영성이 이 사르밧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먼 길을 온 10년 중에 그야말로 수십 킬로를 걸어와서 지쳐있는 그 엘리야, 그야말로 이 3일을 굶었는지 모르죠. 아니, 이 사르밧 쪽에도 까마귀가 왜 못 날라와? 몇 거기까지 못 오겠어. 그 정도 까마귀에 따라서 먹을 거 주겠지. 그런데 이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통해서 입히시고 먹이시게 하는 거야.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게요. 저를 보세요. 자, 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떡을 구워가지고 그걸 맛있게 정성을 다해서 구워서 엘리야의 선지자에게 바칩니다. 드렸습니다. 자, 그 엘리야가 그 떡을 받아서 맛있게 먹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이 여자가 드린 건 사람에게 드린, 엘리야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에? 아니, 대답을 하시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기름부 세운 그 시대에 마지막 남은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엘리야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엘리야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렇죠. 먹긴 엘리야가 먹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통을 채워요? 하나님이 채워요? 그렇지. 그 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섬기는 건 축복이에요. 그런 데는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 아들이 죽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시고, 그 여자가 이제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여자가 고백하게 만들어요. 떡을 수천 번을 드린들 죽은 아들이 살아올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 자, 그 3년 반의 흉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럼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떠났는데 엘리야가 없으므로 그 과부는 굶어 죽었을까?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줬을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여러분, 사람이 책임져 주는 것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 그건 그야말로 비참한 거예요. 사람이 책임져 주고 내 인생에 내 수고하고 내 노력으로 채우며 사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때요, 오늘? 사르밧의 훈련을 통과하며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것을 내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 그것이 사르밧의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내 자식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흉년이 끝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먹어봐야 하루에 30끼를 먹겠습니까? 100끼를 먹겠습니까? 여러분, 사르밧의 훈련은 뭐냐? 그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와 내 자식을 먹던 인생이 이제는 선지자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나와 내 자식이 풍성하게 먹고, 나는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보면 그 마지막 손바닥도 안 되만한 그 하나 떡 가지고 엘리야가 먹어요. 그 다음에 가서 가루통 확인해봐라, 기름병 확인해봐라 했더니 그 가루통이 텅 비었던 그 가루통에 하나님이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기름병도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가루통, 기름통 채워졌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내가 먹고 사는 모든 걸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거야. 가장 먹을 것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야. 그걸 한두 번 경험했겠습니까? 아마도 그걸 가지고 채워진 걸 갖고 엘리야 선지자와 한 달 동안 먹고 살았겠죠? 한 달 뒤에는 그 가루통이 안 떨어져? 그 기름병이 안 떨어졌겠어? 한 식구 더 늘었으니까 세 식구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전에는 흉년 때는 그거 하나 해가지고 그 떡 한 개 반만하고 자식하고 하루 버티며 살았는데 그 다음부터 하루 3끼, 4끼 이웃과 나누며 그래서 다 떨어져 갈 때 엘리야에게 와서 목사님 통에 가루가 내일 먹을 거밖에 없어. 오늘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다 하지 아니었다는 것을 또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게 아멘해요. 한 번만 채워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또 채워주시는 거야. 또 채워주신다고. 이걸 여러분이 진짜로 마음에 믿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치사하게 2021년 12월 달까지만 책임져 주시고 내년은 뒷짐지고 안 보실 거? 아니야. 내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그리스도가에 계셨던 하나님이 그 바알의 본거지인 사르밧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여인을 통해서도 엘리야를 먹여 살리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의 훈련을 뛰어넘어 사르밧의 훈련, 하나님이 내 먹을 것 책임져 주시고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고 죽어야 될 이 인생이 그 후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먹이시는 입히시는 그 능력을 내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슬픔과 눈물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네.
하나님은 계시네. 절망과 한숨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네. 가난과 질병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네. 고난과 아픔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네.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엘샤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하나님이 나와 계시네. 가난과 질병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네. 고난과 아픔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여기 계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두 손 높이 들고 엘샤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하나님이 나와 계시네. 오늘 내가 그리 시냇가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사르밧에서 용광로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 내가 살아남을 수 없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엘리야만 책임진 것이 아니라 그 사르밧 과부와 그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져 주시는 것은 그냥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먼저 드렸던 그 위대한 헌신이 그 삶에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그리 시냇가에 훈련해서 이제 사르밧에서 내가 먹고 죽는 자가 아니라
드리고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며 내 헌신을 드릴 줄 아는 사르밧의 훈련을 내가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르밧의 훈련은 헌신입니다. 나는 품고 나는 죽고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을 수 없는 헌신과 두려움, 되어짐에 눈물이 있을 때 가능했습니다. 주님, 나도 사르밧의 훈련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인색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섬기며 드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